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고 내 뜻보다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에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비이니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도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 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아멘. 자, 장자의 축복을 놓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한 가정이 불신앙과 잘못된 방법으로 풍비박산을 나는 모습을 봅니다. 부모의 편애의 모습과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했던 에서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지만 속이서라도 복을 받겠다고 하는 복을 가로챘던 야곱과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한 가정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아는 대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들게 됩니다. 27장 41절 말씀에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차마 그렇게 못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동생을 죽이겠다. 이 야단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잘못하면 아들끼리 싸움뿐만 아니라 두 아들 다 잃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자기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42절 말씀.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으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신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 다 잃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의 이 편애와 잘못은 자식들끼리 왼수를 만들어 버려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야곱을 이제 라반의 집으로 보내려다가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어떤 걱정거리가 생겼냐면 27장 46절 말씀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리브가는 이제 우리가 앞에 봤지만 에서가 이 가나안의 여인들, 그러니까 햇사람의 딸들을 둘을 아내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시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노종을 통해서 가나안 여자를 택하지 말고 친족 중에 며느리감을 택하여 오라고 했고, 그 때문에 리브가 자신이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런데 자기 아들 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에서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 장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려는 이 야곱은 혈통적으로 정통성뿐만 아니라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친족 중의 아내를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는 이제 에서도 그렇고 또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친족끼리 근친 결혼들을 많이 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이삭에게 당부했던 거예요.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도 내가 힘드는데 이제 야곱마저 햇사람의 딸들, 가나안 지역의 딸들과 결혼하면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내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아내의 말을 듣고 일리 있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당부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이 생각할 때 옳다고 여겨졌던 자기 뜻대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다가 이 사단이 났음을 그는 이제 교훈으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내 리브가의 말처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결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도 아니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몸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의 문제를 가장으로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책임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입니다. 물론 많은 가정들을 보면 그 신앙적인 모습, 신앙적인 가정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상당한 경우에 어머니 역할이 큽니다.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은 제사장으로서 그 아버지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이삭이 자기의 잘못됨을 깨닫고 새롭게 가정을 가지려니 하려는 노력을 보입니다. 아버지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졌을 때 여러분,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용서를 빌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늘 가정에 달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하는 게 더 많지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때가 많지만 못지않게 부모가 자식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그럴 때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가정들,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어머니와 아들 사이보다 좀 관계가 훨씬 더 소원하고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아들 때문에 염려가 크지만 아들들은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용기와 인격과 신앙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들은 평생에 한 번은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때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며 미운 마음은 사라지고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저희 아버님이 엄하셔서 또 사랑에 매였지만 때로는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회초리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무섭기만 했습니다. 어떤 때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넘사벽이라는 말이 있듯이 도저히 내가 저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없다. 아버지는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다. 그런 절망스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저희 아버님의 그 늙어가는 모습, 힘을 잃어가고 초라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가 치근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아버지의 그 모든 내가에게 상처가 됐던 것들이 그 눈녹도 다 녹아지면서 아버지를 향한 진정한 사랑, 아버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진정으로 존경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제일 먼저 저희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자라오면서 아버지가 다 잘한 것만은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의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잘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장로님이셨지만 좀 더 신앙적으로 더 열심히 하시고 더 많이 봉사하시고 헌신하셨으면 하는 제 욕심이 있었지만 거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아버님을 그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마음을 이해하게 되자마자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었던 거예요. 모든 아들들에게는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자신을 위해 그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제 반드시 친족 가운데에서 아내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2절 말씀.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에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라 그랬어요. 이삭은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모든 사람들이 여성을 선택할 때 그 조건이 첫째도 예쁜 사람, 둘째도 예쁜 사람, 셋째도 예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아내를 구할 때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셋째도 믿음입니다. 그리하면 그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고 축복이 이어지는 가문이 될 것입니다. 구약에 흔히 쓰는 어투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한 관용구적인 어투는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듯이 대대로 이어져 간다는 표현, 계승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계승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처럼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여러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과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물줄기가 구원의 물줄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한 것처럼 모든 아버지들은 자녀를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주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이 되면 예배 시간 중에 모든 아버지들이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는 순서를 늘 가졌습니다. 저도 목사였지만 단에서 내려와서 장로님 제 아버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이제 교회 가족끼리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축복 기도하고 그 아들은 또 자기 아이에게 축복 기도하고 정말 아주 영광스럽고 장관인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그러므로 자녀들을 자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강이 축복의 물줄기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에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정말 깊이 상처를 받은 또 한 사람은 바로 에서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물론 그의 잘못이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참 비참한 처지에 빠지지요.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에서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라면 더 이상 부모의 사랑도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자식으로서 깊은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래도 에서는 사랑받고 싶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8절.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스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그랬어요. 에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의 사랑을 받고자 했던 겁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와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사랑하기를 원하듯이 모든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는 자녀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이에 못지않게 자식들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알아주어야 합니다. 물론 부모가 보기에는 아직도 멀었고 부족해 보이고 그러지 아니함처럼 보이고 때로는 서운함도 있고 또 자식 모습을 분노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애쓰는 것 알아주어야 합니다.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에서를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삭의 가정, 파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고 우리의 모든 가정은 이와 같은 모습을 담지 아니하고 회복해 가야 합니다. 우리도 적지 않게 이와 같이 잘못된 신앙과 그리고 살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가족 간의 문제, 부자 간의 문제, 모녀 간의 문제, 그리고 형제 간의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더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믿음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회복해 가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해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축복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대대로 축복의 강물이, 축복의 물줄기가 대대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이삭의 가정처럼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갖고 서로 기도하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 중심 가정이 돼서 사랑하고 회복되고 또 축복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자칫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도 불행하고 어머니도 불행하고 두 자식도 불행하고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하고 순종할 따름이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불행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주님 바라보고 가족 간에 예수 안에서 더욱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가정,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